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52일 만에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소문 듣던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 하지 못했던, 에스라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관점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다는 것. 분명히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후는 몰래 정탐하고 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뼈아픈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새롭게 나아가자는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족의 수치를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옛날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졌지만은 하나 무너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신력입니다.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그 이전의 세대에 비하면 정신력이 많이 약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생겼을까요? 시작 전에 두려워하고, 시작 전에 걱정을 하고, 아직 가보지도 안 하고 일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든 저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야. 빨리 시작해. 시작하면 이미 반을 성공한 거야. 그러니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시작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이 말이 생겼을까? 실패할 걱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다. 왜? 그것을 경험 삼아 그것의 교훈을 받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 있죠? 두들겨 보고 가라. 물론 신중이 필요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요, 돌다리가 없어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차이가. 그러나 시작해서 가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남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삶에서 남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점 자체가 남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명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모세가 12지파를 대표를 뽑아서 자기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0일 동안 탐지해서 와서 보고할 때에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느끼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그 원주민들에게 비하면 우리말로 하면 고목나무의 매미야.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어. 성벽도 너무 튼튼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말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신앙관이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회방을 분명히 받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회방을 받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히려 믿음이 충천해졌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과 굳센 정신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 그들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반대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저 성벽 건축하자. 그랬을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는, 시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 성벽을 쌓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가 힘을 모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결속력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벽도 무너지고요,
아울러 정신의 성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개교회가 문을 닫았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성벽이 무너지니 성문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아직도 수축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수축할 힘을 제공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지고 있는 성벽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고 혀만 끌끌 차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도 이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너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쳐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외쳐야 되겠죠.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겠죠. 이 외침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전도의 문 다 막는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관점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나라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성도들도 거기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긴 것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조롱입니다. 여기다가
성벽 건축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기들 왕에게 보고하여 처치하겠다. 위협을 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력의 위협을 통해서 불안함을 조성해서 성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불신할 수 있습니다.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구속당한데,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벌금 물어야 된대. 교회가 욕먹고 결국 전도의 문을 막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대.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사치 아니하고 무너진 성전의 벽을 보고도, 문을 보고도 사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성벽을 건축해야 함을 알고도 곧바로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해답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이 양문입니다. 양문. 성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양문, 말이 들어간 말문, 생선이 들어가는 어문, 물을 나르는 문, 똥을 쳐다내는 문, 골짜기로 향하는 문, 성을 지키는 망대에 이르는 영문부터 해서 죄수들을 이송하는 문, 아름답게 장식한 미문, 성전 미문,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문부터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양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양이 먼저 통과할 수 있는 양문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예배를 제일 먼저 회복했다, 그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양문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사람, 그것이 들어가는 문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봉사가 무너졌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너진 각가지 성벽들은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수축하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만 침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역하는데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문을 건축하는 데는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예배의 집례자로서 한층 더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가 앞장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예배의 문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요? 전도의 문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기도의 문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성김과 봉사의 문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구약의 문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교제의 문은, 구역의 문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교제의 문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무슨 문부터 건축하실랍니까? 주택문입니까? 출세문입니까? 경제문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미문입니까? 이런 문들을 세운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두발가인은 고급 기술 인력으로, 기술인으로서 유발은 음악인으로 출세하지만 양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후손들은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산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맞이한 우리 금년 새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성벽과 양문을 쌓는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의 문, 예배의 문이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예배의 문이 허물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울며 금식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려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성교회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